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인생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답이 나옵니다. 인생을 바꿔야 된다. 진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그래서 이대로 살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는 걸 알면 진짜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고 나서도 진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세계복음화구나, 땅끝이구나. 그거를 발견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향인 237 5천 종족의 방향을 맞추게 되죠.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역의 방향을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우리가 7망대, 진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능력, 그리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방향 맞춰야 될 이 7망대를 붙잡으면 그때부터 7여정이 시작됩니다. 즉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이 시작돼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7이정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셨다는 증거가 중간중간 나오게 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서 우리는 순간마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아침과 자기 전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집중하고, 낮에는 사람 만나고 일하는 것, 이 모든 걸 기도로 바꾸면, 이 3집중을 하면 진짜 우리가 문제가 와도 또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와도 그것이 오히려 전부 응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되는 플랫폼, 또 내가 사람들과 현장을 살리는 파수망대, 그리고 현장을 하나님과 소통케 해주는 안테나가 나에게 세워집니다. 이걸 기도로 계속 누리면 결국 진짜 응답이 오죠. 그래서 실천은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 실천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기다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도전하면 됩니다. 이 일이 되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이 교회를 넘겨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근데 성막에는 어떤 구체적인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성전도 또 사람들이 언약을 놓치면서 답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의 성전은 그야말로 성지순례하는 관광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전 세계를 살리는 교회를 우리는 곳곳에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이 나와 하나님 사이의 계약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룬 세 가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흑암을 막는 운동을 먼저 펼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을 부르사 바울을 만드셨죠. 그리고 바울을 오랜 기간 준비시키시더니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안디옥에 그래서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러던 어느 날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성령으로 기독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파송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흑암을 꺾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방해하던 귀신을 내쫓고 그 귀신에 인도받던 무당의 눈이 어두워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총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이름에 귀신이 인도받던 무당이 눈을 머는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또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도 바울을 통해 첫 번째는 흑암을 막는 성령 운동을 펼쳤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펼치셨냐? 세상을 바꾸는 전환점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팀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 7절에는 뭐라 그랬냐? 예수의 영이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하나님이 전도라고 무조건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된 곳, 준비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준비된 곳이 아니면 문이 닫힐 수도 있어요.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아니 어떻게 복음이 막히냐? 왜 전도가 문이 닫히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는 새로운 곳에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한쪽 방향을 막으실 때는 새로운 방향에 문을 여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7절 말씀처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우리가 때로 애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때는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다른 방향으로 뭐 하시는구나. 방향을 전환, 바꾸시는구나. 그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거기서 고집 부리고 죽으나 사나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진짜 성령 인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했냐? 드로아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8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드로아에 내려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던 그 밤에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 즉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옷을 입고서 옷을 보고 안 거예요. 저기는 마게도냐 사람 옷인데 그 마게도냐 지방의 옷을 입은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는 거죠.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쪽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쪽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마게도냐로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기도하던 한 여자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진짜 복음 사모하는, 복음과 전도운동에 예비된 중직자 산업인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지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전도운동 하다가 누굴 만났냐? 그 지역에 아주 영향력이 있는 점쟁이,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방해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아 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랬지만 그 주인들이 고소 고발함으로 사도 바울은 결국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감옥에 들어간 일조차도 누구 계획이었다? 하나님 계획이었다. 왜냐? 날마다 감옥에 앉아서 감옥을 지키느라 현장을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 즉 간수장이 있었는데 그 간수장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구원 얻을 자요, 새롭게 그 지역을 살릴 전도자였다. 예비된 전도자였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니까 감옥을 지키던 그 간수가 아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죄수들을 놓쳤으니 그 죄값으로 내가 죽겠구나 해서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막고서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선포된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그로 인해 간수와 그의 가족 전체가 복음 듣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죠. 그래서 간수 그 사람의 집이 또한 지교회가 되고 또한 간수가 감옥에서 그 들어온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길을 막을 때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질문하면서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때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 인도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계 중심지에 렘넌트를 보내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방향을 바꾸시고 바울을 계속 회당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회당에 왜 들어갔냐? 어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어려서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문을 외우는 렘넌트들에게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진짜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해야 하는지 참 복음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계속 그 아이들과 부모들을 통해 전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분명히 역사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세 가지 뜰을 통해 정말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와 다민족 가운데 그 나라를 살릴 엘리트 지도자가 일어날 것이고 또한 진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서 237 5천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우상도 꺾고 마법사도 주 앞에 돌아오고 그러자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속에 더 큰 불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뭐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거였죠. 그 시대의 진짜 중심이 어디냐? 로마였지 않습니까? 로마는 맨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 유럽과 아시아 전체를 붙들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땅끝 그랬기 때문에 그때 바울의 마음속에 땅끝이 그 로마 제국의 중심인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가서 내가 누굴 만나야 되겠다? 이 로마를 통치하는 지도자 가이사를 만나야 하겠다. 하나님이 이처럼 점점 더 사도 바울의 전도운동을 넓히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도 진짜 기도하면, 이렇게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선교의 새로운 방향을 준비된 곳으로 틀어주시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그 시대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중심지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24시 기도하면서 나의 오직 세계복음화, 나의 땅끝 로마는 어딜까를 우리가 인도받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내 인생을 세계복음화로, 내 인생을 진짜 나의 마게도냐로, 내 인생을 나의 로마, 나의 땅끝으로 바꾸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인도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자였으나 목회자요 선교사로 방향이 바뀌었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만 갔으나 하나님은 유럽 쪽으로 방향을 트셨고 그 시대의 중심인 로마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향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께서 진짜 내 인생을 바꾸는 결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전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로 점점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정확한 인도받기 위해 24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문이 닫히고 방향이 막힐 때 진짜 하나님께 질문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땅끝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는 걸 보면서 도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